오늘은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소문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제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여리고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듣기에도, 그 라합을 통해서 듣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네들이 옛날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소문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여리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서 다 두려워하였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정말 두려운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살려면 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적을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대적해서 그 대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협력해서 또 그와 또 그의 온 가족들이 또 목숨을 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한 개인과 한 가정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비록 좀 거짓된 방식을 동원해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명한 또 항복과 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앞에 이제 항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죽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심판이 그저 가나안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가정 또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0장 또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다섯 왕들,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라고 하는 왕들과 그 나라들이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두려워한다고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합을 하자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5나라 정도가 연합해가지고 싸우면 뭐가 두렵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더 끌어올리는 데에 힘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지역에서 가까이 사는 이 기브온,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브온은 어찌 보면 배신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저 배신한 기브온을 치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이런 단결력이 정돈이 된 후에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정말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끼리의 전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권능을 행하십니다. 태양이 움직이질 않는 이런 정도의 기적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정말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때문에 이 가나안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빠르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황급히 이제 그 전장을 떠나서 이제 숨을 만한 곳을 찾다가 동굴이 보이니까 이제 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도망가서 숨었다, 지휘관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을 버리고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숨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숨었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것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 자체가 이들의 근거지, 이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성읍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안전한 곳에 숨고 우리 부하들이 우왕좌왕할지언정 적어도 우리가 사는 우리 성읍으로 도망치면 거기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오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이 먹히려면 잘 숨어야죠. 이 적들의 눈에 이제 띄는 것이 아니라 잘 숨어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들이 숨자마자 17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동굴이 사실은 숨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숨었다는 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동굴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입구만 막아놓으면 더 이상 도망칠 것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실 막 대놓고 숨지 않고 몰래 황급히 숨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는 것을 목격하고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보고를 듣고서 이제 침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은 동굴을 막고 저 왕들을 상대하는 건 일단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니니까 동굴을 막아놓고 후군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후군이 다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전열을 다 가다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기다가는 이제 굴은 막아놓고 이제 저 후군을 쫓아서 멸하는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주 소수의 인원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왕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패배한 이들을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목을 밟고 또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또 그들을 다시 끌어내서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그들의 신을 던져서, 또 27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들의 결국은 무덤이 된 그 동굴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떤 말로를 이제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펼쳐진 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굴이 막혀 있고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정말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비록 당장에 보기에 위세등등하고 대단해 보이는, 정말 탁월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또 살펴보고, 혹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속히 나아와 회개하고 또 주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어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저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저희의 여러 연약함과 또 완악함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